할렐루야. 6월 26일 매일 말씀과 함께하는 삶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1장 3절과 4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레위기 1장 3절과 4절에 의하면 번제를 드리는 사람에게 속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제는 드리는 사람의 순수한 헌신의 의미가 있는 제사여서 죄를 지은 사람이 드리는 속죄제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번제를 언급하는 상황에서 버젓이 속죄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하여 유대의 랍비들의 해석에 의하면 분명히 번제가 속죄를 위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를 드림으로 속죄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 해석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려면 우리는 먼저 속죄제와 속건제사가 어떤 목적으로 드렸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속죄제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속건제는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동시에 형제에게 보상이 되어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실 이 속건제와 속죄제는 모두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나중에 나의 죄에 대하여 인지했을 때 자발적으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예를 들어 방금 죄를 짓고 스스로가 죄를 지었다는 인지가 되었을 때에도, 그리고 죄를 지을 당시에는 알지 못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번뜩 자신의 머릿속에 그 사실이 떠올랐을 때, 또는 제3자가 내가 죄를 지었음을 인지시켜주고 또 그것이 자신에게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와 속건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또한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인지되는 죄들은 하나님께 사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짓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릿속에 인지되지도 않고 영영 떠오르지도 않는 죄들은 어떤 방법으로 용서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옛말에 무심코 던진 돌이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고 하는 농가상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농가상인이라는 사자성어는 장난삼아 한 말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장난이었고 농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어쩌면 평생 그 말과 행동이 돌이 되어 맞은 상대방의 상처와 고통은 본인은 정작 생각지도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일과 상황에 대한 죄의식이 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평생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속건제를 드리지 못했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과 그 당사자에게 회개하여 용서받지를 못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서 그 죄에 대하여 속죄받을 수 있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레위기 1장 4절에서 의미하는 속죄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헌신하는 의미로 번제를 드리며 헌신을 다짐하면 그 제사를 통하여, 즉 그 예배를 통하여 자신도 알지 못했던 모든 종류의 죄에 대하여 속죄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자신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번제에게 안수를 하는 행동에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와 그 제물이 서로 일치감을 나타내고, 또한 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가 그 제물에게로 옮겨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 오늘날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받으실 최고의 헌신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그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그리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그 물질 등과 같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 마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같이 되어 그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면 그 제물과 우리가 일치가 되고 또한 우리의 죄가 그 제물에 옮겨질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 그리고 영영 모를 수도 있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신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함을 얻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루를 끝마칠 때 잠자리에 눕기 전에 그날의 삶을 돌아보고 죄를 짓거나 또한 허물이 발견된다면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여 그날의 잘못과 그리고 허물을 해결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삶의 습관을 통하여 자신도 미처 깨닫지 못했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속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고도 또한 모르고도 지은 죄만이 아니라 영영 모를 수도 있는 여러분의 죄로 인하여 지금도 누군가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신이 기억하는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 잘못으로 인해 상대방의 고통과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깨끗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언제나 주님 앞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예수님처럼 세상과 공감하는 교회, 꿈의 교회 엄원식 목사였습니다.